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이에요.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랄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3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또 세 명의 제자일까요?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셨죠. 그리고 한 곳에 도착하셔서 그곳에 제자들을 머물게 하시고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얼마만큼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세 명의 제자들을 두시고 예수님 따로 또 한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셔서 그 마지막 그 유명한 기도를 이제 하십니다. 마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사역을 하신 곳이 보통 4회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4번을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 마지막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제 기도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왜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모두 4회에 걸쳐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서 사역을 하셨을 때의 그 내용을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마지막 4번째와 앞에 3번째, 3번의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3회까지는 보통 제자들이 봅니다. 아니면 듣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4번째는 앞에 3번째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그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하세요? 기도합니다. 기도. 앞에 3번째는 그냥 봐요. 혹은 들어요. 보거나 듣거나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4번째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깨어있는 동안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는 깨어있으래요, 나와 함께.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무슨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이 해야 할 기도의 목적과 혹은 이유와 내용이 똑같아요? 사실은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같을 수 있어요? 같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왜 주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시험에 이르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셨으면 그들이 겪을 시험이 뭐예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그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 페라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사용됐어요. 보통 이 성경은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유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페라이라스모스. 또한 이와 비슷한 단어가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번역자들이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좀 알고 좀 다르게 번역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근데 한글 성경에 그 번역된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좀 혼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의 바른 의미를 좀 알려면 문맥의 구조를 살펴봐야 할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특히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유혹에 의한 결과, 상황, 상태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그러고요. 또 다른 단어 페이라조라는 그 단어는 유혹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헬라어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 한글로 번역할 때는 다 같이 그냥 시험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특히 야고보서 1장에 이 말씀이 이 두 단어가 대비되면서 많이 기록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게 분별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잘못하면 곡해하는 이런 그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번역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페이라스모스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유혹에 의한 결과나 상황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그 단어라고 한다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유혹의 결과, 상황.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그런 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런 상황,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후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붙잡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제자들이 예수를 두고 도망가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조금 더 나아가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벌어진 상황이 또 벌어지죠.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벌써 제자들한테 이 밤에 내가 붙들리면 나를 두고 다 도망갈 거야.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베드로한테 그러죠?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벌써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자리를 따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제자들은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3명의 제자가 그날 밤 예수님과는 좀 거리가 좀 떨어졌지만 그렇게 따로 불러내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때 저녁에 그렇게 제대로 기도를 했다고 하면 진정한 기도죠.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진정한 참된 기도가 드려졌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골고다의 십자가가 3개가 아니라 몇 개요? 6개가 세워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와서 기도하셨는데 그들을 그렇게 불러내신 이유가 큰 일을 앞두고 그 제자들로부터 격려받고 위로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불러내셨을까요?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3명이 그렇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좀 예수님이 위로를 얻고 힘을 좀 얻어보려고 그들을 그렇게 따로 불러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근데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또 다른 많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예수를 지지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그런 그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예로 가룟 사람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었다고 그러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 공동체에 후원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다면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후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모아서 유다가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요, 요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대요. 사람이 누군지 어떤 것인지 잘 아셔서 자신을 이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셨을 거예요. 누가 자기 활동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지. 그 중에는 비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정기적으로 예수님의 활동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 액수가 많고 조금의 차이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후원금을 내놓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 가족들은요. 아마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아마 적지 않은 그런 그 후원금들이 모아져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예로 보세요.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먹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예수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련된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4,000명, 5,000명 남자만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빼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 예수 공동체 안에 모아졌던 그런 그 후원금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사람 유다도 몰리 훔쳐가죠. 조금만 하면 뭐 훔쳐가겠어요? 금방 티가 나니까. 그렇잖아요. 가룟 사람 유다가 그 돈 깨서 훔쳐갔다라고 그랬는데 티가 나면은 못하잖아요.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의 어떤 그 생활들을 사람들에게 의탁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을 거요. 왜? 누군가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거든요. 난 누구보다도 많이 후원금을 줬는데? 예수가 사역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빵을 제공하고, 먹을 것 제공하고, 장소 제공하고, 안 그렇겠어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좀 나타내려고 하는, 변질된 거죠. 사람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사실 그런 것도 필요로 하지 않은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도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들로부터 뭔가를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 그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왜? 너희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절대로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맹세를 했는데 너 그거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보니 안 그렇더라고요. 저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고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니 안 그렇더라고요. 그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빠졌죠. 예수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나마 베드로는 가야바뜰까지 갔지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도 생활들을 통하여서 그 골고다에 여러분의 십자가도 세워지는 그런 그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세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내가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십자가도 거기에 세워져 있는 이 마지막 때 바로 이런 신앙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도 남은 그 믿음의 여정길을 또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